마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사는 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왜 사냐 묻는다면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반부의 세 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후반부의 세 가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악에 물들지 않도록 두 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보호해달라는 바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세상에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어두운 세력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그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 시험에는 육신의 시험, 마음의 시험, 영적인 시험, 내적인 시험, 외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과 시련은 유익하다고 또 말씀하세요. 시험도 주시지만 그 시험이 또 유익하다. 그럼 시험에는 우리가 몇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려는 훈련용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참고 견디며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3절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 죄에 빠지는 유혹이 아니라 신앙 훈련 목적으로 하는 훈련용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죄에 빠지는 유혹이 아닙니다. 여기 시험은 훈련 목적으로 하는 시험, 훈련용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당하는 시련들, 환경적으로 오는 것이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든 우리의 믿음을 새롭고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요, 성도를 훈련하는 그 훈련을 독수리 새끼 훈련으로 비유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성도의 훈련을 독수리 새끼 훈련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매우 소중한 겁니다. 기업이 없는 사람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업은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이 된 이스라엘을 양육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단시일 내 일주일 안에도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여금 시련 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연장시키면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방치해 한 것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마저도 장차 축복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 육적 수련을 통해서 영적인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숙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육적 시련, 영적 수련이 발전하고 생활의 변화까지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여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만으로 천부를 다 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때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켜요? 어느 정도 자라면요,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 안에 있던 푹신푹신한 그 침대를 전부 다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가시나무 보금자리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찔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어나온 새끼들을 그 독수리 날개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새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비명을 지르고 난리겠죠. 그러다가 창공에서 한참 돌다가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 땅에 부딪힐만 하면 또 가가지고 날개로다가 탁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훈련 중 독수리 새끼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죽는 새끼는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하는 동안 그 새끼들이 날개에 힘을 받고 어미처럼 그 창공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요, 절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저앉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지는 결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시험을 감당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힘들었던 뭐 했던 다 감당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모든 시험 환난은 다 감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면 돼요.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게 해준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해오셨던 그런 흔적들을 우린 뒤돌아보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욥의 시험을 잊을 수가 없죠.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당할 믿음을 욥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감당해 나가니까 욥이 2배의 축복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그것을 능히 또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을 준 거고 아브라함은 또 그걸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은요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시험, 이거는 끝에는 분명히 선이고 아름답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는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헤쳐나가야지. 그거 생각 안 하고 또 왜 이런 것들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나름대로 또 엉망불평하고 앉아있으면 그 시험은요 더 고난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으니 주께서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은 어쨌든 우리가 이기고 가야 돼요. 성도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시험, 이거는 잘 견디고 인내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에 연단시켜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인간의 욕심에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1장 14절 15절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가장 근거, 뭐 때문에 시험에 빠지느냐? 자, 야고보 1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욕심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탐심, 탐욕, 이것이 인간의 유혹과 죄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의 참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의 참뜻이 뭐예요? 죄에 빠지게 된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유혹의 근원인 욕심에서 해방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람이 욕심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웠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받는 유혹이 뭐예요? 세 가지 방식. 그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는 세 가지.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자, 정욕과 쾌락이 오는 유혹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육체적 문제로 오는 시험들이에요. 또 안목의 정욕, 정신적으로 오는 유혹인데 우리 눈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명예의 자랑입니다. 자기만이 최고이고 자기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빠지는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유혹들, 끊임없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건 뭐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는 대로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의 유혹에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나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으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세상에서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라면 여기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요, 더 본질적으로 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도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삼킬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두루다니면서 밥으로 여기고 그냥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아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요 정말로 잘해야 돼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세상으로 가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사람 다 뭐예요? 원수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저주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못 가도록 유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핍박하고 대적하고 사사건건 부정적인 말하고 신앙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악에서 구해달라. 원수마귀로부터도 또 내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자꾸 딴 길로 끌고 가고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서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 때 안 갈 때를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나는 괜찮나? 이건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풀어놓으면 더 잘 노는 거. 예? 왜 그래요? 과거에 놀아봤어요. 예? 한 예로
그 전에 버스 타고 어디 야외 가면은 여러분 찬송가 부릅니까? 예? 다 뽕짝 틀어놓고 그냥 춤추고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있는 모습, 옛구습을 버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못 버리고 그런 기회와 장소만 주어지면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이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요,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오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한.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면서 딴 데 갔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일 없어요 온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하도 얘기해서 이제 예? 여러분들 오늘 어디 갈 일이 있었으면 어디 어때? 거기 가요 안 가요? 거기 먼저 간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는 것보다 오늘 어디 갈 일이 있으니까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성령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잡더라도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거 있으면 그거 다 먼저 하고 일 없어야 교회 오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원수마귀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다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그리고 여기 구하옵소서는요, 풀어버리다, 해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참된 평화는 바로 사단의 결박을 풀어버려야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자유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빠져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 그거를 놓고 해요. 근데 여기는 그 대개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개는 왜냐하면 그 이유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간구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우리는 대개라는 단어를 붙여서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이제 송영을 한번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끝에 가서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란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자기 자신이 주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기보다는 자기 뜻을 좀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철저하게 시작도 끝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나를 위해서만 생각해요.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필요도 하고. 근데 참된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오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다고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주권, 통치, 곧 다스림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갈 축복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심령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면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진짜 가는 하나님 나라가, 그것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믿고 확신하며 찬양하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누구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 근데 이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도 소유하셨고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죄 용서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 땅에 계신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 이거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구역 식구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프면요, 여러분들이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또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냥 덮어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면 내 자신에게도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능력도,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도,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다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느냐? 오로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광의 대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 나눌 자도 없겠죠.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영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멘이 나옵니다. 이 아멘의 뜻이 많죠. 진실로라는 의미예요. 진실은 참을 의미합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미합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께 됩니까?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아멘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동의, 동감의 표시입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대표 기도 드릴 때도 아멘하며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에 있어서 회중이 한 목소리로 화답할 말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기도, 축도, 송영 후에 모든 것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동의, 바로 동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은 성도 최후의 소망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자 요한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화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초대교회 신앙이었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매 순간순간 잘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은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의 아멘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 인격도 믿음 안에 있고 능력도 믿음 안에 있고 축복도 믿음 안에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 바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14절 15절은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12절을 먼저 읽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14절 15절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자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용서가 없으면 결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다투고 원수 맺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대판 싸우고 와서 기도가 돼요? 내 마음이 기도도요 평안한 가운데 내 마음에 울분이 있고 화가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싸움을 했다면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손해본다는 겁니다. 여기 14절 15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웃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그럼 하나님도 내 과실을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실을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과실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이지 부부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형제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그만큼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네가 왜 그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못하느냐.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건데 왜 네가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해요?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과실, 너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있고 내 자신을 향한 기도. 그 기도가 처음 시작이 일용할 양식도 구해주만 잘못한 자 용서해줘라. 그게 주기도문에 우리 가운데 더 강조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 3번씩 꼭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하루 3번씩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죠.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실 거라면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기도를 난 못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시라고. 아니면 암송하기 위해서 쓰면서 외우시라고.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암송됩니다. 이 기도대로 하다 보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고 기도를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 못하겠다. 이 주기도문으로라도 우리는 고백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나라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본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하라는데 안 하고 그러면 결국은 불순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나와 연관된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의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런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또 아내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아름답고, 때론 기도의 자리에 안 가면 불안해서 빨리 가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런 본을 가정에서, 성전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